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 그릇을 빌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에서 말하자면 그 하나의 어떤 그 기사를 냈는데, 미국을 향해서 지금 미국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거든요. 그 비핵화 때문에 뭘 주라, 뭘 보여주라, 뭘 해라, 뭐 회담 좀 하자, 만나자, 하여튼 뭐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무슨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무엇인지 가려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성탄절을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혹시라도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는 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어떻게 북한에서 성탄절 선물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트럼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 말이 의미심장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막 더 좋아해요. 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캐롤송도 틀어놓고 추리도 해놓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의미를 좀 알고 하면 더 좋겠어요. 자, 오늘 빈 그릇을 빌려라. 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보니까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한 여인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선지자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그만 당신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는데, 그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빚을 내서 그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을 빚을 내서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돈을 빌려준 채주가 와서 우리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종으로.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 좀.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빚을 얼마나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데려갈 정도로, 잡아가겠다는 것 정도로 빚을 졌으니 많은 빚 갚습니다. 적은 빚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빚 져보신 분들은 심정이 어떤가를 아실 거예요. 카드 빚을 져보신 분들, 사채 빚을 져보신 분들, 빚을 져보신 분들은 그 빚의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악덕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는 각서를 쓰게 만들어서 정 이 빚을 못 갚으면 당신의 장기를 꺼내가도 말하지 마십시오. 신장을 꺼내가도, 간을 꺼내가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각서를 쓰는 악덕 그런 사채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각서를 쓰면 그 사채업자는 돈도 못 받고 걸려 들어가 있잖아. 너무 막 심각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빚이라는 이 굴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아들을, 지금 남편이 죽어서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너무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거기다 두 아들마저 이 빚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두 아들마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다급한 일이 없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밥은 먹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부르짖었어. 선지자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다시 빌려다가 갚든지 뭘 재산 있으면 팔아서 갚든지 갚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빚이든 무슨 빚이든 빚이 있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아요. 늘 뭔가 불안해요. 빚을 져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답답한가를 압니다. 저는 그동안에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은행빚을 많이 써봤어요. 사채도 써봤어요. 그래서 그 빚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지금도 저희 교회에 빚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대출 조건으로 보증을 세우면 안 하겠습니다. 보증을 세우면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보증을 서게 하고, 그래서 그 부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제가 처음에 목포에 왔는데 저희 교회에 보증인들이 6명 있어요. 6명이 한결같이 그 6명 모두가 다 보증해서 빼달래. 제가 이제 오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어. 교회는 막 위태위태하지. 그 심정을 알죠. 그래서 무조건 은행 가서 제가 사정을 하면서 하여튼 보증인 좀 빼주세요. 가장 먼저 그거부터 했어요. 왜? 이 부담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묘안이,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떤 마음의 빚이 있고 마음의 부담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는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든 짐이든 오늘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이상 반드시 빚을 져야 될 빚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의 빚을 져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사랑의 빚을 져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져서 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다고 주님께 그렇게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빚을 져주셨는데 그 빚을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저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저 나를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 돌이켜보니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서 그 빚을 갚으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빚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빚진 자라는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빚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대한 사랑의 빚쟁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빚쟁이인 걸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가 예수님의 빛을 얼마나 갚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아만 줘도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갖는 자, 예수님이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시켰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흡족해.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탕감을 하시는 분이에요. 탕감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에게 빚도 한순간에 전혀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쳐갈까요? 이 다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쳐갈까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즉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 물어보니까 재산도 없어.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있는 거야. 기름 한 그릇.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뭐 담아져 있는 거 그냥 적당히 가져오지 말고, 그냥 쓰던 것 어디 가서 빌려오지 말고 빈 그릇,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빈 그릇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요, 여러분, 빈 그릇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 마셔도 뭐 마실 것이 없고, 핥아도 핥을 게 없고, 빈 그릇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빈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빈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빈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름 아닌 이 빈 그릇에 그 기름 한 대접이 있는 것을 갖다 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었더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많은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오늘 빈 그릇 속에 담겨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빈 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돌 항아리, 빈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게 되니까 세상에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엊그제 금요철야 예배 때 그런 말씀 주셨죠?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니, 새 영을 주시리니, 새 마음을 부어주시리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영을 받게 되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마음을 받는 은혜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포도주, 오죽하면 연회장이 어떻게 된 줄을 모르고 세상에 신랑 신부에게 신랑에게 혼내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감춰두고 나한테 다 보고를 하고 나한테 사실을 말해야지, 세상에 어디다 감춰두고 안 좋은 것만 내게 이렇게 맡겨주고 나보고 연회장 하라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지,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겠냐, 실컷 일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해받을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연회장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적으로 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게 한 사건은 정말 그 밋밋하고 결례통에 담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물이에요.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항아리이지만 오늘 빈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또 얼마든지 빈 그릇을 통하여, 빈 항아리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그물을 씻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배 안에 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그러나 가뜩이나 지난 간밤에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도 없었으니 뭐 치울 것도 없고요, 청소할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물만 다시 한번 씻어서 준비할 뿐이었어요. 빈 배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그 빈 배 속에, 그 빈 그물 속에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여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늘 빈손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에만 모든 것을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좀 주님의 관점에서 뭔가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데요, 그 빈배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빈배로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빈배로 보고 있지만, 빈 그물로 보고 있지만, 그 빈배 속에는, 그 그물 속에는 말씀이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빈 항아리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그 빈 항아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한 빈배와 그 그물 속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미 채워져 있었어요. 단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지만, 현찰이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빈배 속에, 이 깊은 그물 속에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통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금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비어있는 것인지, 실제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지면, 그곳에 실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빈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곳에 있어봐야, 백날을 있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밤을 새면서 기다려도 먹을 것이 없어요. 빈들이에요. 절망 끝, 소망 끝,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빈들이에요. 날도 저물어갔어요. 날을 샌다고 해서 그곳에 빈들여서 먹을 것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고, 이게 제자들의 현명한 판단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 빈들입니다. 밤을 새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박 3일을 보내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빠른 수단은 빨리 동네로 보내서 뭘 사먹고 알아서들 살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방법이야. 그러나 이 빈들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굳이 왜 소경을 고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아들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들도 죄도 아니다. 단지 저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소경에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네, 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안 보인다고만 원망하세요? 왜 안 보인다고만 하소연하세요? 여러분,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막 다급하게 막 부르짖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죽고 우리 아이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그것 어디서 가져다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잖아. 그거 별것 아니지만, 모세야, 너 자꾸만 능력 없다고 하는데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 이거요 아무데 쓸데없어요. 이걸로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걸로요 아무것도 못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 늙은 몸 지탱할 뿐이에요. 그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꼴을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 그 지팡이를 꼭 잡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오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치게 하라. 그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고. 왜 없다고 하세요? 자꾸만 왜 없다고 하세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모든 자원들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가득하게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래, 내가 좀 너를 쓸게. 아이고, 저는요 아직도 아이라서요. 여러분, 겸손한 건 좋지만요, 너무 지나친 건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라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출입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너 앞으로 아이라 말하지 마. 절대 그런 소리,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말을, 내 능력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절대 어디 가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저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을 따지고 이력서를 펴놓고 계산서를 펴놓고 여러분의 가정 어떤 목록을 펴놓고 이야기하자면 저도 여러분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얼마든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빈 그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를 빈 그릇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빈 그릇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 내가 쓸 그릇이야. 내가 쓸 그릇.
얼마든지 그 빈 그릇을 가져다가 채울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울을 내 그릇으로 삼아서 바울로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나의 일을 하게 할 거야. 나의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릇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신다면, 오늘 주님, 나도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하면 어떤 사람은 큰 대접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전혀 그게 안 되거든. 마치 소로보니가 여인이 오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 이방 여자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내가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종재기라도 좋습니다. 정말 작은 종재기라도 좋습니다. 그저 나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써만 주신다면 저를 그릇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언제나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은데, 도대체 노크를 해도 문을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뿐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이미 굳이 주님을 모셔야 할 만한, 굳이 주님으로 채워야 할 만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 너무 이미 우리를 주인처럼 여기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이야.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자기 소원만 말하고 있어. 자기 받을 것만 얘기하고 있어. 분명히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없고 마치 빚을 준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두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두를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아예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주님은 비우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비움이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더러운 것들로 쓰레기장 같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쓰레기장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이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길이 없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애타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혹시라도 내 속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전부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종합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 뭘 마시고 싹 다 쏟아내듯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서 전부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더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더 가지려고,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오직 그 한 가지로 자기 속에는 모든 것을 비우는 데에 집중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비우는 데. 오늘 여러분, 빈 그릇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빈 그릇을 통하여 빈 그릇 세워진,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말씀으로 채우셔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우리 모두를 써 주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예담교회가 빈 그릇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 나요 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찾는 주여 주여만 부르는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많고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빈 그릇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겠다는,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승부를 보겠다는 이런 빈 그릇으로 오직 주님으로 채운 성도들이 많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정말 우리가 단지 오늘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생생하게 실감나게 듣고, 주님 그렇군요, 그동안의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빈 그릇처럼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여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강합니다. 오늘 빈 그릇에 그런 심정으로 나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범죄도 범해봤고 다 겪어봤어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바로 이 번제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오늘 우리의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번제도 별로 그래, 내가 지금 기분도 안 좋고 찜찜하고 그런데 에이,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게 좋겠네. 예?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정말 내가 예배를 막 그럴듯하게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을 채울 수 없고 주님이 없는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멸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빈 마음이고 빈 속이고 빈 손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통합니다.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늘 이렇게 볼모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멸시하지. 여러분, 예배를 저는 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 나오기 이전에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설교를 한편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으로 보면 조금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저도 다시 또 한번 지금까지 한 해를 돌이켜보니 참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거야.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 빈 그릇이 되어져야지. 빈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으로 채우고 정말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다시 도전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쩌든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의 생명은 깨끗할 때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보다도. 오늘 당장에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식사할 때 여러분 그 식기 그릇이 지저분하면 한마디씩 다 하실 거예요. 뭐 교회가 이러냐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이거 도대체 누가 설거지한 거냐고 쓰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쓰실 때에 깨끗할 때만 쓰임 받는다. 깨끗할 때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거지하거나 그릇 쓰실 때 깨끗게 하는 게 어렵던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일 없잖아요. 그냥 퐁퐁 갔다가 다시 한번 닦아서 맑은 물로 잘 씻어내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랬어요. 나를 따른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야 돼. 왜?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우리가 멍에가 메어져야 돼.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빚을 준 사람이 내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멍에를 메는 멍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게 하신 예수님에게 오늘 그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멍에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쉬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쉬게 만들어. 진정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 교만하라고 아무리 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짐을 멍에를 딱 메고 가니까 다 거기에 올라타도 다 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쌀 한 가마 두 가마를 우리 힘으로 메고 갈 수 없지만 소에다 멍에를 메우고 달구지를 만들면 10가마 20가마도 쫙 메고 가. 멍에 한 사람, 멍에를 맨 소 한 마리가 우리 10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면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이 성도가 져야 될 모든 짐을 내 혼자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혼자 이 멍에가 온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짐을 지겠다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다 우리 의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바래요. 근데 왜 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 의의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얌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와서 함께, 제사장이든 일반 성도든 간에 염소, 황소, 이런 암송아지, 이런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했어요. 모든 부정한 자에게서 거룩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자, 그런데 지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양심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했더니 이제는 막 의인인 것처럼, 아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에이 나는 더러워, 나는 안 돼. 여러분, 그게 또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부정한 자도 과거에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도 다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와 같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그 어떤 방법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피를 받아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이같이 주님에게 빚진 자가 되어진 심정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양심으로 그 보혈을 받아들여서 오늘 양심으로 자유함을 입으시고 온전히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주님 앞에 드려진 그릇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성령으로 채우시고 이 보혈의 은혜로 채우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도전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효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언제든지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빈그릇 되어진 나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찬양할 때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연락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멋진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